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조금씩 상황은 달라지긴 하였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모자란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는 완전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임의 숫자나 장소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고,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이 마스크 없이 자유로운 모습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각 부서는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역량을 동원하여 풍성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도록 애를 써 주셨습니다. 준비하는 단계부터 예년과는 다른 각오로 임하는 것이 확실하게 눈에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좋은 성과도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라 최선을 다한 모든 성도에게 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일에 열심히 동참한 주일학교 모든 학생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받은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 행사의 본격적인 출발점은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였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담임 목사가 안식월 휴가로 부재하는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각 주일학교에서 하루씩 당번을 정해서 기도회를 섬겼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자들과 부장님들과 교사들이 한 마음으로 잘 섬겨주셨습니다. 이번에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이제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는 주일학교 주간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진행하니 모든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고 좋은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자들이 은혜 받기 위해 영성 수련회에 참석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열리는 교회 갱신협의회 주관 영성 수련회에 참석하는데, 여름 사역에 진액을 쏟은 우리 교육자들이 영과 육으로 새 힘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번에도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최선을 다해 사역에 힘쓴 우리 교육자들이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 교육자들이 구약의 제사장들이라고 볼 수는 없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교육자들은 구약의 제사장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보다는 선지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책무가 제사를 주관하는 것이었다면 선지자의 책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책무였죠. 지금의 교육자들의 가장 주된 책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주목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띄워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에게 나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 제자 삼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은 선지자적인 책무를 강조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같은 의미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일, 아무래도 선지자적인 책무를 강조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주님이 강조하신 말씀은 이 시대 교육자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어 주님의 행적과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라는 것,
다시 말하면 선지자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자의 역할이 꼭 선지자의 역할만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제사장의 역할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의미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했으니 교육자도 거기에 포함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여기 세례를 베풀고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도 어떤 일정한 의식을 집례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예배가 구약의 제사를 따르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세례를 베풀고 주의 성찬을 베푸는 등의 일정한 의식을 집례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자가 필요한 거죠. 공동체가 모여 예배할 때 예배 의식을 인도할 인도자도 필요한 겁니다. 이런 역할은 일정 부분 구약의 제사장의 어떤 역할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교역자는 선지자적 정신을 바탕에 깔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해야 합니다. 두 역할을 칼로 물을 자르듯이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고 동시에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구약의 모세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했죠. 사무엘도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 주님은 그야말로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 교역자는 두 가지 역할을 자연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레위기 8장의 말씀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위임하여 세우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사 의식들을 제정했으니 그 의식을 집례할 제사장들이 필요했던 것이었죠. 하나님은 매우 엄숙한 의식을 통해 특별히 피로 저들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통해 제사장들을 위임하여 세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9장의 말씀으로서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임식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아론에게는 당신을 위해, 당신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와 또 번제를 드리는데 수송아지 한 마리 흠없는 순양을 드리라고 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릴 때 수염소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흠없는 송아지를 준비하라. 그리고 화목제를 위해서 수소와 순양을 준비하라고 하고 기름 섞은 소제물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아론을 위한 제사와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제사가 구분되어 있어요. 아론을 위해서 따로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따로 제사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제사장 아론은 완벽한 자가 아니고 완벽한 자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가 아니고, 그도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고, 죄인으로서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먼저 올려드리고 백성을 위한 제사를 올려드려야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레위기 오늘 9장을 읽었는데 뒷부분만 읽었죠. 9장 7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그러니까 번제와 속죄제 드릴 때 너를 위해서도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도 드려라. 구분해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제사장이라고 해서 속죄제가 면제되는 게 아니죠. 그들도 죄사함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속죄의 제사도 드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라라고 말씀했고, 모세와 백성의 장로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는데, 이 레위기 9장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사를 드려라라는 설명과 함께 중요하게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4절 중간에 나오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오늘 너희가 이렇게 속죄제, 번제, 화목제 드릴 때 하나님 너희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
6절에도 보면은 그 중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눈에 띄게 나타나는 이 현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 제사를 완수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9장 끝부분의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 아론이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마치면서 두 손을 들어 백성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다시 백성을 축복해 두 번 축복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는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온전히 불사를 때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서 경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포에 질려서 엎드린 게 아니라는, 한없는 영광스러움에 감동이 되어서 엎드린 거죠. 매우 신령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 신령한 체험은 은혜 가운데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이 땅에서 돈 많이 생기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는 것,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주목해 보면은 이 제사장의 책무 가운데 중요한 책무가 한 가지 더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백성을 축복하는 책무죠. 제사를 마친 아론이 백성을 두 손 들어서 두 번 축복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제사장이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속죄함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을 축복하라는 그 내용은 민수기서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자, 그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축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 그 축복하는 내용은 첫째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지키심을 위하여 축복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이런 축복은 이 땅을 살아가는 부족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복이 아닐 수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은 사실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도 그 서신 가운데 자주 언급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울 서신 보면 항상 서두와 말미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위해서 항상 축복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이렇게 성도를 위한 축복하는 내용으로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축복하는 책무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사뿐만 아니라 백성을 축복하는 책무까지 겸하여 가지고 있었다. 자, 이 속죄라고 하는 것과 축복, 속죄와 축복은 이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란히 같이 가는 개념이라는 거죠. 아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속죄는 죄를 속한다는 건데 죄는 뭡니까? 죄는 우리에게서 축복을 빼앗아가고 저주를 임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속죄는 뭐예요? 이 죄를 사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저주의 근원이 되는 죄를 사하게 되니까 이제 저주는 사라지게 되고 축복이 임하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의 제사를 마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백성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라고 하면서 축복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속죄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시고 지금도 그 복을 내려주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뭐 따라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의 핵심 주제가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시리즈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주님의 뜻을 이제 구체적으로 축복하라는 내용과 결부시켜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하고 그다음에 백성들을 축복하라라는 말씀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하고 축복하는 삶을 사는 거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거룩한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말씀, 너희는 백성을 축복하라라는 말씀, 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저는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말씀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개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우리가 새로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거룩하다라고 하면은 죄 안 짓고 때 안 묻고 경건하고 홀리한 그런 거 생각하죠. 그게 거룩이다. 틀린 거 아니죠. 근데 그게 거룩함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류의 거룩함은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다른 종교의 수행자들이 훨씬 더 수련이 잘 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철 스님 같은 분들 보면은 그냥 벽만 바라보고 수십 년을 그렇게 지내면서 도를 닦았는데 정말 세상에 때묻지 않는 홀리한 거룩한 그런 모습들 얼마든지 타 종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함의 본질은 다른 데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함의 본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홀리하다, 일반적으로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함의 본질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게 거룩함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와닿는 성품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성품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성품의 하나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담아서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품 중에 아주 아름다운 성품 하나를 닮아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의 한 부분을 완성하는, 거룩함의 한 부분을 채워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 혼자 홀리하고 나 혼자 거룩하고 나 혼자 잘 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니들은 니들대로 지옥 가든 니들대로 막 살든 난 상관없다.
나 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고 나 홀로 하나님 앞에 홀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완성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하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도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다른 사람을 많이 축복하며 거룩한 삶을 살자. 나 혼자 바로 살면 된다. 나 혼자 착하게 살면 된다. 나 혼자 때 안 묻히고 살면 된다. 나 혼자 거룩하게 살면 된다. 다른 사람이야. 저것들은 다 지옥으로 갈 것들이야. 저것들은. 그 마음은 정말 홀리한 마음이야. 정말 거룩한 마음이 아니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행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거룩한 성도는 자기만 홀리함을 고집하는 데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축복한다는 거죠.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저들의 인도자가 되어야 하는 제사장은 더욱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끊임없이 축복하면서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이끄는 그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대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내 가족을 축복하십시오. 내 가족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내 가족을 축복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무식했던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축복하기보다는 저주하기를 좋아했어요. 나가 죽어라! 얼어 죽을 놈, 이 썩을 놈 하면서 막 온갖 저주를 막 퍼부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원인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부모님은 자녀를 저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축복했어요. 그 축복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임한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훌륭한 자녀 교육이 가장 훌륭한 자녀 교육.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손자들을 축복하고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완성하는 한 부분이다. 거룩한 삶을 완성해가는 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끼리 서로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특권도 있고 의무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욕하고 저주하고 저거 그냥 지옥이나 가라. 서로 욕하고 저거 그냥 망할 놈 하면서 막 서로 욕하고 저주하고 산다 그래봐요. 우리가 지금 서로 만약에 서로 욕하고 저주하고 막 그러고 산다 그래봐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 상황은 지옥. 식구들끼리 서로 욕하고 저주하고 회사에서 회사원들끼리 서로 욕하고 저주하고 사장과 사원이 서로 욕하고 저주하고 서로 지역끼리 서로 욕하고 저주하고 그게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서로 축복하고 서로 잘 되기를 바라고 서로 덕담하고 서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천국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천국의 모습은 교회에서 먼저 잘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게 의무요, 또 그게 특권이에요. 특별히 교육자는 성도를 많이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축복의 핵심은 물론 땅에서만 잘 되는 게 아니죠. 영혼이 먼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십시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십시오.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축복하면은 행복한 사회, 경제적인 번영도 함께 누릴 수 있어요. 특별히 한국 교회에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없이 이 세상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가련한 수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제사장의 책임이 있다라는. 마지막 네 번째, 이 세상을 축복하십시오. 마음에 맞는 사람만 축복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원수라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주하라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저주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초대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했어요. 자기들을 박해하는 로마 제국을 축복했어요. 그럴 때 결과적으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 제국으로 바뀌는 역전승이 일어난 거예요. 그건 뭐 인간적인 어떤 정치 경제적인 상황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저주하고 여러분 욕하고 여러분 박해하고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고 똑같이 저주하고 저 기독교를 비난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욕하는 그런 사람을 해서 우리도 같이 너희들이나 지옥 가라,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 겁니다. 불쌍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저들을 품을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나라가 발전하고 이 세상이 잘 되는 것은 결국 내가 잘 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잘 되면서 나도 잘 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는 뭐 비슷비슷하게 가니까 내가 특출나게 뭐 더 잘 되는 거 없다고 할지라도 다 같이 잘 되면 좋은 거예요. 다 같이 안 되고 그 중에 내가 조금 잘 되는 걸 가지고 좋아한다고 하면 그건 참 어리석은 거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결국 나를 축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마음껏 축복했는데 내가 빈 축복이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원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 축복과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그 집이 그 복을 받기 합당한 집이면 그 복이 임할 거, 만약에 그 집이 그 복을 받기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 그 빈 축복이 누구에게로 와요? 그 축복을 빈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해서 나쁠 거 없어요. 축복해서 상대방이 잘 되면 그 좋은 거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서 그 축복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고 하면 나는 미칠 거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많이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나는 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성도 여러분을 끊임없이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많이 말을 하죠. 축복하잖아요. 그 사실이잖아요. 팩트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고 받으니까 그 축복이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노멘 하면은 그러면은 그 축복 나한테 오는 거예요. 받을래면 받고 말래면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막 축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는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줘, 불쌍히 해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 어여삐 보시고 한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볼 때는 감당할 시험이라면 감당케 하셔서 전화위복의 복을 받게 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이라면 피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 되길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 위해 기도하고 선교 위해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 제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 이렇게 목사님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배 아픈 게 있어요? 잘 될 수밖에 없죠. 잘 될 수밖에. 제가 뭐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아서 잘 된다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늘 누리면서 늘 심령의 천국과 가정의 천국과 삶의 천국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정말 복받는 일이에요. 오늘도 저는 이렇게 계속 헌금 기도 시간에도 축복했고, 또 이제 예배 마지막 순서인 축도 시간에도 또 축복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은 거룩한 행위. 한번 더 따르면 축복은 거룩한 행위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축복하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거룩한 행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행위입니다. 많이 축복하면서 하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특별히 축복하는 삶이 거룩함을 이루는 삶이라는 걸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만 거룩하고 나만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지 말고 다른 사람도 축복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진정한 제사장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